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그앗 자손의 일은 회막 안 가장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이니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천을 덮어놓은 뒤 그 채들을 꿰고 차려놓은 상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 위에 대접들과 사발들과 종지들과 붓는 주전자들과 항상 차려놓은 빵을 그 위에 두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4절은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고앗 자손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용들인데,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셨고요.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라는 거예요. 수를 셀 때 3절에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직접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전체를 헤아릴 때는 한 달짜리부터 다 세리는 거 아니에요? 세리는데 여기서는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앗 자손의 일은 회막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이다. 뭐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과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5절에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 누가 들어갑니까? 레위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레위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칸을 막는 그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라. 칸을 막는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에요. 성소, 지성소 구별하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덮으라는 거예요.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일종의 방수 기능입니다. 그 해달, 물범이라고도 하는데 해달은 그 가죽이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산에 가는 등산화, 좀 좋은 등산화는 해달의 가죽을 사용해서 이렇게 등산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수 되는 거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덮어 놓은 뒤 그 채들을 꿰고 7절에 차려놓은 상 위에 청색천을 펼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를 청색천으로 다 덮는 거예요. 보통 청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생명의 색깔. 출애굽기 30장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론이 분향단의 풀들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되 속죄 제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 단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네, 레위기 16장 2절에도 있고요. 아론이 그 분향단 뿔들 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속죄를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 단은 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속죄를 상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또 레위기 16장 2절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그 널판, 하나님의 궤 윗부분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속죄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는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서 뭐 고해성사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고 면대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저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속죄로 화목해 하셔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차려놓은 상 위에 그랬어요. 이 빵상이라고 하는데요. 빵상은 저는 떡상이라고 했잖아요. 떡은 아니죠. 떡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좀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인절미, 뭐 보통 다 떡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축축하고. 그런데 빵이죠,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빵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갓 구워낸 빵을 그 빵상 위에다 올려놓는데 몇 개 올려놓죠?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그 빵상에 얹어놓고 그 빵상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빵상이 딱 차려져 있죠. 그래서 7절에 차려놓은 상 위에 청색천을 펼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색천은
그리스도로 통한 생명의 역사, 생명을 상징해요. 그 위에 대접들과 사발들과 종지들과 붙는 주전자들과 항상 차려놓은 빵을 그 위에 두도록 하여라. 항상 차려놓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그 빵을 교체하죠. 8절에 또 그들은 그 위에 진홍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것에 채들을 꿰고 이동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진홍색, 붉은색 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다음에 채를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9절에 그 다음 청색천을 취하여 또 청색천을 가지고 이제 등대는 순금 등대죠. 1달란트짜리 황금을 두들겨서 한 덩어리예요. 붙이거나 연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두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난 거죠. 그걸 계속 두드려서 7개의 등잔을 만들고 그 밑에 기름통을 만들고 등대가 있죠. 그 등대, 성소에 있는 등대죠. 황금 등대, 등대와 등잔과 등불을 끄는 기구, 불똥 그릇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름 용기들을 덮고 청색천을 가지고 덮는 거죠. 10절에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해달 가죽 덮개에 놓아서 매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이것도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34kg예요. 그래서 이 등대를 맡은 사람은 등대로 옮기는 거죠. 11절에 또 그들이 그 금 제단 위에 청색천을 펼치고 그것을 다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들을 꿰라. 이 금 제단을 분향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제단이죠. 제단. 레위기 그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한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가득 채운 향로를 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향을 불위에 놓고 그 향 연기가 주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 제단이죠. 금 제단 가득 채운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이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향로도 뒤에 나오는데 금 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분향단. 기도 요한계시록에도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좀 감사한 거죠. 그 금 제단 위에,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 위에 그 제단, 희생의 제단 위에 청색천을 펼치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들을 꿰어서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성소 안에 봉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천에 놓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매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예. 다 이 청색천으로 다 싸고, 보작, 일종의 보작이죠. 싸고,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이중으로 싸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은 아니에요. 예. 그래, 이슬이 많이 내리죠. 예. 여튼,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잘 이렇게 덮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매는 장대, 금으로 입힌 매는 장대를 꽂아서 다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걸 다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 장대들이 필요합니다. 13절에 또 단의 그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펼쳐놓고, 자주색은 왕에게 속한 색깔이에요. 붉은색 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 천을 펼쳐놓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제단 위에 자주색 천. 14절에 그들이 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곧 화로, 갈고리, 부삽, 대야,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것에 채들을 끼우도록 하여라. 15절에 진영이 출발할 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 신호가 남게 되면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걸 다 이제 정리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 회막, 성막을 잘 이제 철거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청색천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또 싸고 덮고, 또 자주색 천으로 쌓일 걸 자주색 천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또 매는 장대를 집어넣어서 다 어깨에다 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에 그핫 자손들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맬 수는 있는데요. 매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핫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매기는 하지만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건 누가 만지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만질 수 있어요. 싸주면 어깨에다 매는 일은 그가 자손들이 어깨에다 매요. 그러나 손대면 안 돼. 예. 오늘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도 포함되고 다. 그러니까 목사 외에 그 모든 직분자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할 사람들, 게르손 사람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만지는 건 누가 만지냐? 하나님의 종만 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대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깨나 맬 수는 있는데 만지면 안 돼.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핫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매게 되어 있는데 매지 않은 적이 있죠.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길 생각이 있어서 옮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하 6장 1절 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우사와 이제 아효가 등장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성복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일어나 바알레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니 그 궤는 구름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무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그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작은 북과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음으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 때문에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그곳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네, 하나님의 궤 뿐만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 누가 매야 되죠? 그하 자손들이 매야 돼요. 아무나 매면 안 돼요. 또 레위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하 자손들이 와서 매는 거예요. 그하 자손들이 힘들어서 매기 싫다 그러면 안 되죠. 그하 자손들이 매야 돼요. 그거 매라고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건데 장로는 장로가 매야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가 매야 할 일이 있고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매면 돼요. 그냥 너무 힘들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고단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자손들이 어깨다 매. 손 대면 되나요? 손 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어깨에 매도록 해놓은 것을 소가 끄는, 짐승이 끄는 새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가다가 소가 뛰네요. 이성 없는 짐승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사가 뒤에서 가다가 괴가 덜컹거리니까 손으로 그 괴를 붙잡았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첫째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붙잡으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려다가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올 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석 달인가요?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다 맸죠.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 네, 엘르아살은 이제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해서 셋째,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 말이죠. 엘르아살 감독이 감독해야 할 것이 있는데 등잔 기름, 분향할 향품,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 붓는 기름, 성막 전체와 그 안에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누가 관리하죠? 엘르아살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목록대로, 목록이 딱 있어요. 다 체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를 하는 거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앗 가족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앗 족속들은 레위 가족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그앗 자손들이 다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그앗 자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어깨에다 맬 수 없고 손도 못 대는데 그앗 자손만 맬 수 있는데 그앗 자손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말이죠. 결혼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앗 자손 지파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건 또 오늘날 말하자면 바른 신앙의 전통이에요. 바른 신앙의 전통. 바른 신앙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 또 이 어깨를 들이대는 사람, 교회에서 믿음을 쓰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예. 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그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고 살도록 너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과 그들이 메어야 할 것을 지정해 줄 것. 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메야 되는지 다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 주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일일이 다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하고, 당신은 이 일을 하고, 다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구역장도 맡기고, 주력의 교사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죠. 지정해 줄 것. 20절에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것을 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게. 무슨 큰 기계를 만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인데,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허투루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들도 역시 그들의 가문과 가족을 따라 수를 세되,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 중에 첫째죠. 게르손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가족이 섬기고 운반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뭇
막을 운반할 것이며 또 뜰의 포장, 그 담장 친 포장들 있죠. 또 성막, 단 사면에 있는 뜰 입구 문에 막, 예, 그 뜰 입구에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가려놓은 막 문이죠. 일종의 막, 또 줄들, 그들의 일에 필요한 모든 기구, 그들이 사용할 모든 것들을 운반할 것이며 그와 같이 섬길 것이다. 게르손 가족들. 그리고 27절에 게르손 가족이 운반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이것도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모든 것을 그들의 직무로 정하여라. 이것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일이다.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이다. 이다말은 셋째죠. 게르손, 그 다음에 3장 17절에 그핫, 그 다음에 무랄인데, 이다말은 그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이 관리하라. 아론의 막내 아들이죠. 이다말이 감독할 것이다.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들 이다말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 막내 무라리. 29절, 무라리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하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계수하여라. 회막에서 그들이 섬겨야 할 모든 것으로 그들이 운반할 것은 이것이니 곧 성막의 널판들, 빗장들, 기둥들, 기둥 받침들, 뜰 사면의 기둥들, 기둥 받침들, 말뚝들, 줄들, 모든 기구들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서 운반하도록 할 그 기구들의 품목을 그들에게 배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33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서 무라리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모든 일이다. 이것도 무라리가 감독해서 그 목록대로 다 관리하고 일을 지정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다말이 꼼꼼한가 봐요. 네, 맡겼습니다.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했는데요.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그 가족에 따라 사람들의 수가 2,750명이었다. 그들은 그핫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핫 자손들 따로 숫자를 다 챙겼습니다. 2,750명. 이들이 뭐 하는 거죠?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교대로 이제 가면서 교대로 어깨에다 매겠죠. 38절,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게르손이 이제 첫째고 그핫이 둘째고, 그 다음에 무라리 가족이죠. 근데 그핫이 항상 앞에 나와요. 그핫 자손. 그핫 자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맨 앞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왜 저한테 맡기지 않고 왜 그핫에게 맡기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 있어요.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맡기신 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또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서 충성하면 돼요. 난 이 교회가 싫습니다. 저 교회 다른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40절에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2630명, 게르손 자손들. 이들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계수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계수한 것이다. 그 다음 42절에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다. 이들은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이 레위 사람을 다 계수하는 거예요.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운반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나오는 모든 자들로서 그 계수된 자들은 8580명이었다. 그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더해서 8580명. 실제로 한 달짜리부터 다 계수한 게 아니라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직접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계산했는데 8580명. 49절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해 그들이 각자의 섬기는 일과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이 있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며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영광을 얻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